제 앞에서 보니까 처음 뵙는 오늘 신사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중간에 확인했더니 허근 장로님께서 초대하셨고 박종석 권사님도 안내해 주셔서 저 뒤에 두 분 앉아 계신데요.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예뻐지셔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박현복 권사님, 발 잘 치료하고 또 오셨어요. 감사하고, 아직도 발이 좀 불편하신데 계속 힘내시라고 격려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시죠.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발소에 가거든요. 보통 3주, 4주에 한 번씩 가요. 머리도 없고 짧은데 뭐 자주 가냐 하시겠지만, 짧은 머리일수록 또 적은 머리일수록 머리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발소 가는데, 가까운 이발소 갑니다. 한국 이발소 가는데, 제가 사장님 뵐 때마다 머리 자르고 나면 사장님 너무 부럽습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보람 있으시겠어요?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발소를 찾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와 나갈 때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 그분이신 거죠. 덥수룩하게 들어왔다가 이발하고 나가면 깔끔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런 보람이 있는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변하는 일을 경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보람이 있으시니까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저를 잘 아셔서,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뭐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지요. 근데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목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교회 식구들 뵙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저한테 목사님 사람 참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람 변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변하지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사람이 안 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사람 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사람 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저에게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변화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사람이 변하는가? 사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잘 바꾸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인생은 변화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일이 쉽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참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게 사울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9장의 1절인데 9장 1절을 원어로 보시면 그 시작이 데라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어요. 데라는 단어는 그러나 혹은 그런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반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8장을 기억해 보시면 큰 핍박이 있었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그 큰 핍박이 큰 기쁨을 낳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 함께 살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려지고 이를 인하여서 무당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세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던, 오히려 이것에 반하여서 저항하고 공격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사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 그가 사울이라 합니다. 그가 주의 제자, 즉 성도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9장 1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구하여서 그 공문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 말하며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장렬한 태양 아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면 214km, 마일로 한 130마일, 여기서 출발하면 베이커스필드가 한 140마일 되거든요. 그만큼의 거리를 달려간 거예요. 혹은 낙타나 말을 타고 그렇게 간 거죠. 그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적대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뿐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앞서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7장 58절에서도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에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로 넘어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일을 안타까워하거나 어려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난폭하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끌어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등장할 때부터 오늘 본문까지 강팍하고 흉포한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울이랍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뒤의 내용을 모른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곤 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을 기억하니까 오늘 이 모습이 이랬었나 보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뒤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이 사울을 만난다면,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이 그려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확인한다면 우리도 혀를 찰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을 공박하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살육했던 도액이란 사람이 있거든요. 참 흉포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면 혀를 찾는 사람들 말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다 사랑한다 하셔도 저런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기 힘드시겠다. 아니, 저런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우리가 만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9장 1절과 2절이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소제목 말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를 묶어놓고 그 소제목을 무엇이라 기록해 놓았냐면 사울이 회개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울인데 그가 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변화 여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인데 그가 그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큰 빛을 만나지요. 그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5절. 그런가 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그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이후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2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사울의 삶에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을 두고 학자들은 이것이 회개다, 혹은 중생이다, 혹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 회심의 사건이다 등등 다양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한 것은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사람 사울이 한순간 변한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울같이 강팍한 인생이 어떻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본문이 답하는 궁극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변합니다. 성경은 여러 본문을 통해 예수를 만난 이들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가 바뀌고 기준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변하고 그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여러분, 이유는 분명해요. 그분을 내가 아직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정통으로 만나면,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요. 다양한 루트와 과정을 통해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중심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는가? 먼저 여러분, 사울은 주님이 홀연히 찾아오심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기대하라. 아멘. 예수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기대하라. 여러분, 본문 속에서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첫 번째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홀연히란 단어입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노력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울은 그날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그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홀연히 찾아오심으로 사울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호련히 찾아오심으로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답니다. 물론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만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조건의 산물이 아니랍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간절히 찾고 부름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그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예수를 만났던 이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 앞에 앉아있던 세리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낮에 우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호련히 찾아오심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셔서 오늘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두드리심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만남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중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청년 부장님으로 섬겼던 장로님이셨는데 참 신실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려주신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가 늘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셨다는, 오히려 그렇게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화를 다니셨거든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시는데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상을 당하셔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그 상에 갔다 오시게 된 거예요. 장례식에 갔다 오시게 된 거예요. 가셔서도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애찬도 좀 약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말입니다. 승용차에 5명이 타고 오는데 앞에 2이 타고 뒤에 3이 앉았다 하셨어요. 그 셋 중에 가운데 앉는 분이 그분이셨는데 돌아오는 차 속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셨대요. 그러면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민망해할 만큼 너무 많이 울어서 정말 창피해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과 콧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셔서 지금 신실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섬기시는 그분을 만나 뵙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주님이 그렇게 그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 주심으로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다. 우리 한 번 더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삶에 노크에 오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고 강팍하기만 했던 그 사람만입니다. 주님이 그도 만나주실 수 있고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이 이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황홀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바뀌기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일이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호련히 오심으로 사울이 주님 만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또 사울이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그분을 경험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예비된 일들을 기대하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저에게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단어는 그때였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또한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만남이 아나니아에겐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흉포한 사람인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어렵겠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해서 그런 아나니아를 강권하십니다.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위해 이런 만남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비된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사울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 일들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를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그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방 여인 룻 말입니다. 성경 그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우연히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하고,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마침 보아스가 이곳에 와서 저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정말 그랬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진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남을 통해 그들 사이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우연과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지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만남,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담아두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만남, 내가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연히로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마침이란 이름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이란 이름으로 내 삶 곁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인지 몰라요.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피어오르는 구름 가운데 비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을 기대하는 이에게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사건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깨달아요. 비늘이 벗겨져야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늘이 벗겨짐으로 주님을 경험하라. 아멘. 본문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울은 이미 이전에도 앞을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이를 통해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거듭남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넘어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벗겨짐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동안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비늘이 벗겨져야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본 이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경험에 눈이 멀어서 자신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그들이 범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늘이 벗겨져야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의 경험, 나의 기호, 나의 주장, 나의 고립된 생각들, 다 그런 것입니다. 종종 보면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에선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 생각과 딱 맞으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과 또 제 기대와 다른 본문을 만나면 이게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내가 그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야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로 보는, 바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싶은 주님,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자는, 그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때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과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야 변화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호련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문득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황홀한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일들을 또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예비하신 만남, 그분이 예비하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그분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끝으로 여러분, 나의 비늘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비늘을 벗겨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